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8번째입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서 첫 말씀을 무엇을 좀 나누면 고민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고민이 너무 이렇게 돼서 아마 지난 한 주는 그냥 아침에 불뚝불뚝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누워도 잠을 청할 수 없게 되고 그냥 이럴 바에는 주님이 새벽을 깨우라나 보다 하고 새벽을 나오기에는 2-3시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또 왔다 가면 하루가 그래서 다시 눕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얼마나 잘 걸어왔는지 묻게 되고요. 또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야 할지 제 고민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협력할 때 주님의 그 작은 교회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제 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되는 일이 없다,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두들 지쳐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저는 잠에서 또 깨었습니다. 혼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꾀가 생겨서 다시 누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머리에 스쳐가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읽은 대목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자꾸 울리는 메아리가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등장합니다. 못 주변에는 각종 병든 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 이유는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병에 어떤 것이든지 낫고자 하는 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늘 1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가를 한 바퀴 둘러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필요를 다 하실 텐데 굳이 왜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의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38년 된 병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던 사람의 사정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가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38년째 자기의 인생을 괴롭혔던 이 병마로부터 당연히 떠나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왜 굳이 그에게 이와 같은 질문,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38년 된 자는 그가 육체의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랜 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마음 깊이 스며들어서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만성의욕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음을 예수님은 깨뜨려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병명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예수님은 오늘 육체의 병명이 무엇인지, 혈육병인지 아니면 그가 중풍병을 앓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38년 동안 오랜 병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각색 병든 자 중에 특별히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했다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 아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38년 된 자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마음에 처음에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온데간데 없이 나태의 늪에 빠져서 차라리 목가에 누워서 지내는 그 삶으로 오늘 살고 있는 38년 된 자. 여러분, 그가 그곳에 질비하게 누워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그는 고침받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채 그냥 그곳에 많은 사람들처럼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온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정곡을 찌름으로 인해서 충격과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새벽에 뭔가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를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오늘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것은 어쩌면 나와 그렇게 비슷한지, 돈과 권력, 허망한 것을 쫓는 병에 걸린 한 교회와 성도,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질문 한 번 던져보지 못한 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온갖 세상의 잣대에 쫓겨서 여전히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 우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나로 와닿는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이전 것에서 떠나고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우리 안에 결단과 결심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2020년 시작되었구나, 그냥 새해 시작되었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냉랭하기 때문에 어떤 도전, 어떤 새로운 삶을 향한 목표와 비전 대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날이 그날 같다는 말이 저는 너무 싫어요. 저도 투병, 간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다는 말이 너무나 절망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해가 바뀌고 내가 이 태양이 뜨는 하루를 맞이했다면 프리즌스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데 내 삶에 뭔가 다른 날로 다가오지 않는 이거, 날마다 보는 이 태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2020년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38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담지 못했다면 나의 행위는 목가에 의미 없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그에게 굳이 오늘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슴 속에 그 질병이 오래된 것인 줄 알지만 정말 너가 너의 믿음을 다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의지와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의욕 만성 증후군에 빠져있는 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래요. 새해가 되면서 10주년이 되면서 뭔가 막 의욕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인사도 그냥 낯설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에게 이어 새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우리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날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뀌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롭게 살기를 갈망할 수 없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정직하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새벽마다 한 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그 대답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분명히 묻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의 질문은요, 지금 너가 낫고 싶느냐 낫고 싶지 않느냐의 질문. 그때 우리는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정말 나를 예배하느냐, 나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너가 정말 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냐고 우리에게 물은다면 우리는 아멘 아니면 노멘으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막 몸부림쳐서 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못에 뛰어들어서 저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과 핑계가 그의 오랜 병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불평, 불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하는 핑계거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의욕 상실증이 아니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불평, 불만이라는 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종말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52주 우리는 1년 주일 52주입니다. 그 주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어찌 이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동안 나의 삶이 이렇게 나태하게 지속되어 온 것은 바로 책임 전가와 불평, 불만이라는 병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대형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를 안다면 당신과 나 때문에 오늘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이 문제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요, 우리는 진정 자유하게 되고, 오늘 이 사실을 알 때 매듭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고, 진정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생할 이유 대신 미워하고 탓해야 할 대상을 찾기에 점점 긍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너가 손해를 봐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받은 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자유인처럼 그냥 살아가는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갑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성령 가운데 거듭났다면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오늘 나를 세상 가운데 직장이라는 일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 거기서 만나는 인사하는 일조차 하나도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이 바로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대한민국 이 땅에도 선교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사원들이 다 무슬림 사원으로 그냥 95% 이상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한민국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하늘땅교회가 일본 선교를 품고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IS 그 사람들이 필리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다음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기독교는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훌을 털고 일어나 너의 그 의욕상실과 너의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방식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적당한 삶의 동행이 아니라 동거라는 그 외침 앞에 여전히 속고 살아가는 너의 삶에서 떠나라고 해요. 내 속 깊이 박혀있는 그 핑계병으로부터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방식의 너를 사랑한다고 택한 방식일지 모르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요나의 다시스와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수많은 계획이 너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정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사람을 죽이고 이전에 누굴 미워하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많은 상처에서 자유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려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딪혀오자 새 사람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새해입니다. 지나온 삶은 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은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사 안에 있던 상처, 학대, 폭력, 두려움, 실패, 낙담 앞에서 이제 여러분은 떠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당신의 인생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회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의 만남조차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오직 기도회를 마치고 11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동탄에 가다가 여쭈었어요. 집사님 식사하시고 나오셨나요? 직장 갔다 오셔서 피곤해서 막 골아 떨어졌다 오시느라고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그 흔한 순대국밥집 하나가 없어요. 흐리흐리한 빌딩에 치킨집 정도. 그래도 그저 오선 방향으로 다시 찾다가 돌아온 것이 김밥 천국. 정말 그곳에 가니까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과 그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에 저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전 교회 마당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를 데리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나가시다가 하늘땅교회 간판을 보시고 예배 시간 물으시고 뭐 교회 이런 사정들 물으시고는 그 뒤에 예배 나오셔서 벌써 6년 7년 이렇게 해서 하늘땅교회에서 3번째로 집사 직분 받으시고 동탄으로 이사 가셨지만 여기까지 변함없이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손을 내밀어 겉면에도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야말로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삶에도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늘땅 교회는 여기서 보면 아무리 때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곱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다 눈물 흘리다 오는 인생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르막길에 있을 때 각별히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내리막길이 있을 때 주눅들지 말고 분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한꺼번에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일들에 내 인생을 내어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산마루 중턱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오르막을 택해서 올라갈 것인지 힘들지만 내려가는 그 아픔과 고통 있는 아니 다시 내려가면 또 봐야 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속에 다퉈야 되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중턱 위에 놓여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택함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지되어 있는 중간이라고 하는 중턱에 앉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마침 길이 열리는 그 준비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물으며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이라는 것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요나의 다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배를 탔던 요나는 3일 3야를 고래의 뱃속에 갇혀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우리 인생은 무너질 때, 뒷걸음질 칠 때 그때야말로 정말 말씀과 지혜,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올 때 더욱 신중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왔다 가는 그냥 구경꾼 순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의욕상실증에 걸린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핑계를 대고 불평, 불만을 찾았던 자가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조금씩 머뭇거리게 되고 그랬던 것이 아주 주저앉게 되어 오늘 38년 된 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누군가 나서서 저 뒷걸음질 치는 세상을 향해서 혼도박질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제동을 걸어줄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여야 할까요? 저는 나 자신이라고 봅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나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여러분께 늘 묻습니다. 오늘 만난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는지, 내가 만난 지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 많은 세파의 두려움의 공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누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누가 나를 위해 손을 내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물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입술을 열어 이제는 38년 된 이 병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그분이 내 삶의 능력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도 그 병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걸음으로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당당하게 일어나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당신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다시 걸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복이 있습니다. 본질이 없다면 아무리 부흥과 성장이 온다고 해도 한국교회가 여실히 그 밑바닥이 다 기초가 무너진 것처럼, 아니 우리 성도의 신앙이 아무리 오랜 동안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부인하며 매 순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는 그 형국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변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대한 셀프 이스팀, 자긍심이 정말 살아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집사람이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당신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무슨 말이야 해서, 이 사람아, 내가 10년째 부르짖은 예수신은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했더니 뭐라고 더 해석을 했느냐면, 자기는 이 표어를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했던 그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났을까? 저 사람이 나 몰래 무슨 방통 신학교를 다니나? 제가 엄청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서신을 고쳐 쓰면서 그렇다 맞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가 무슨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상이 주님 닮은 그 형상이, 주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나 이제하고로 회복되는 그 일이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이 나라가 결코 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과하는 신앙이 아니라
친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그분을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은 낳고자 하는 그의 의욕을 알매도 부르고 오늘 다시 묻습니다. 너가 정말 주님의 그 손을 통해서 너의 가문에 괴롭혀왔던 그 병마,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남아있는 상처 끊고자 하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꼭 장가놓았던 나라고 하는 방문을 2020년도에는 정말 열어 제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들기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하심은 문을 열면 여는 만큼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신앙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독특한 신앙, 누군가의 어떤 은혜에 취한 그런 모습 그것을 정죄하고 신란하는가 하면 여전히 소리내어 한 번도 주님의 움직이심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겨우 혀를 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 어려운 시간을 떼어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 성경은 무엇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 뒤에 등 뒤에서 떠미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막강한 능력과 파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냥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10년 20년을 계획하고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늘 그냥 장례를 많이 치르고 54명의 장례를 치르면서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말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 쏟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오늘 지금 충성되이, 오늘 헌신, 오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내일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슨 내일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없어요. 저조차도 오늘 내 생명 걸고 목회를 하고 피곤해도 밤낮으로 계속 2월달까지 10몇 곳을 가야 됩니다. 쉬고 싶어요. 그래도 그 작은 교회 사례비도 못 받습니다. 그래도 가는 이유가 있다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뜻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은혜 체험했다고 나만 구원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철주야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새해에는 여러분 꼭 자기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자, 2장 9절 우리 찾으셨나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빛의 자녀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절망의 그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독감이 왔어요. 다 피해가는데 이 독감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 옛날에
이 콧물 그냥 뭐 독감이 뭐 있어요 그 옛날에. 골목 그냥 때리고 그냥 어머니가 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면 그게 그냥 감기약이라 그거 먹고, 왜 다른 형제는 안 해줬는데 나만 몰래 계란 하나 삶아줬으니까 그게 약이라고 믿고 먹어서 그런지 계란 후라이 하나 그거 먹으면,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 하나 삶는데 그냥 국수 한 관이 같이 들어가면 이 아프다고 그 라면빨 따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몇 개 더 왔는데 그거 먹고 난다니까요. 아들이 그냥 이상한 거 걸려가지고 막내가 그냥 약을 먹었는데 울게 하고 막 토해요. 밥 좀 먹자 이놈 새끼야 일어나라. 뭐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아빠 나 일어났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들 중1이에요. 이 아들은 무슨 어린애도 아니에요. 너 뭐 먹고 싶니? 그래서 초콜릿 ABC가 먹고 싶다 그래.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ABC 그거 내가 몇 개라도 내 사다 준다 그러고 갔어요. 다 죽었더니 이 아들이 퍼득퍼득 일어나서 나 일어났어 하는 그 일어났어. 오늘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서 ABC 쿠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왕이면 박스 안에 잘 포장된 ABC는 이 봉지 안에 있는데 박스에 있는 거를 2개를 탁 했더니 우리 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아빠 아유 내가 아프니까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무슨 일이야 그러고 딱 박스를 열었더니 ABC 쿠키가 있네. 얼마나 미안한지 애가 다시 코를 싸고 돌아가서 그냥 알아눕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속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이 새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